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명예를 남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명예를 남기려면 그 사람은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남겼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죽은 사람들의 특징. 둘째,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첫째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13절에는 잇따라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죽었으며, 받지 못하였으며, 보고, 환영하며,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따르면 이 5가지 동사가 모두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적인 동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 4은 이 중심적인 동사를 받쳐주는 겁니다.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적인 동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나머지 4개는 그것을 꾸며줍니다. 원래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죽었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들은 죽었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뚜렷한 특징이 있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절에는 원어의 순서로 보면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따라입니다. 믿음을 따라. 이게 맨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원어 순서대로 앞부분을 직역하면 믿음을 따라 그들은 죽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3절은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일까? 먼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3절 앞에서 이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만 본다고 하면 13절에서 말한 이 사람들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 앞부분 8절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평생 붙잡고 살아오던 믿음을 다 버리고 죽었나요? 아니면 그 믿음을 여전히 품고 죽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죽으려면 무엇인가 자신이 믿은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취를 보지 못했고 죽었다고 13절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 돈을 내고 밭 하나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줘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으나 이들은 그런 조짐을 못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임하게 될 큰 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주 작은 부분을 겨우 맛보았을 뿐 그 약속들을 누리지 못한 채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약속의 땅에서 100년 동안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을 붙잡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생애에 아무것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자식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 외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부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떻게 그들은 전혀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 13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된 것을, 저 미래에 성취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기 때문이다. 멀리서 봤다는 표현은 아직 자기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멀지만 확실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했다는 말은 인사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는 사람이 멀리 서 있는데 그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도 헛것이 아니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음 넘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인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믿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거는 꽃이 전혀 상상치 못할 꽃이 펴요. 삼색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건 봐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변하지 아니하심,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떤 것이든지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때를 보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기대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이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 증거 중에 하나가 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들의 실체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보고 정말 인사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몇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이들과 같은 동일한 본질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증거했다는 말은 인정하여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인식과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사실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이들은 이 땅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과 속히 친해져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자기네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아예 눌러 살려는 사람처럼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재물과 돈 그 외에 마음에 드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민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찍이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은 검소하고 나그네처럼 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1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산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이 이 땅이 아니고 자신들은 현재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 행보가 본향을 찾아가는 거고 있다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에 이 땅에 주저앉아서 오래오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은 뭘까? 그들이 돌아가려는 본향, 고향은 뭘까? 그들이 처음 떠나온 갈대아 우르나 아버지의 친척들이 현재 살고 있는 하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록자는 그런 주장을 한마디로 반박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모하는 본향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에 두고 사모한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종을 몇백 킬로 밖에 있는 하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아주 슬기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구한 신부감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해서 돌아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곳에 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멋진 아내감이라 할지라도 며느리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결혼하려는 사람들,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 믿게 하려고 고생하다가 믿게 되면 함께 죽어야 됩니다. 생애를 마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바랐던 고향, 본향은 어디였는가? 16절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는 나그네요 여행하는 외국인처럼 살면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자 중에 벵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빛을 가장 강렬하게 빛낼 수 있는 순간이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라는 건 믿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육체와 함께 믿음도 죽는 시점에 이른다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믿음이 튼튼했는데 점점점 흐려져서 마침내는 버리는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왕년에 믿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흔들리고 변화될 수 있지만 퇴보되는 믿음이라는 건 가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죽음은 자신의 코앞에 있는 약속의 성취, 그걸 바라보고 누리기 직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순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만족하거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몽땅 쏟아붓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본문의 길이로 평가가 짧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도 짧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가? 저희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받고 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저 수치스러웠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죠. 자랑스러운 제가 이해의 아비입니다. 이해가 내 아들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고건법이라고 합니다. 고건법, 곡언법.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도 너무 좋다고 그냥 떠버리지 않고 점잖게 나쁘진 않네, 괜찮네, 이 정도로 상당히 절제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 나는 그것을 긍지로 삼는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 근거를 16절 하반절에서 알려줍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 성을 예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헛것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그저 허상이었다면, 실제는 없는데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비전이에요. 그리고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평생이라는 건 허황된 착각된 믿음에 속아서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요 앞에 있는 걸 참고하면 이 고향, 이 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곧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갖고 평생을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음을 잘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믿음을 한번 보여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째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죽으면 끝일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한 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거 못 읽어봤냐?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연관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도 그죠? 과거에 어느 학교에 교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교수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어디서 살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예비한 성. 그들이 돌아가기를 그토록 사모한 본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성을 마련한 것은 관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늘의 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그곳엔 거할 곳이 많도다. 보통 큰 성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잘 압니다. 그곳에 가면 믿음에 따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집착한다면 나그네가 아니거나 나그네인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도록 살아가실까? 아니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철저한 나그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사오니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그네로 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들이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알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